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양다리 신앙을 끝냅시다. 양다리 신앙을 끝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에 데이비 텐트 한 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데이비 텐트 주제가 재단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단 전쟁이라는 이 키워드가 아주 익숙할 것입니다. 특별히 데이비 텐트 앞두고 이그나이 기도회 진행될 때에 많은 중보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의 본문을 많이 인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불이 떨어지도록 재단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쭉 듣고 또 재단 전쟁이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시간들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저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고 오늘 재단 전쟁, 왜 엘리야가 전무후무한 이러한 재단 전쟁을 했어야 했는가?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이 전투는 전무후무한 재단 전쟁이죠. 요 본문에서만 딱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재단 전쟁 가운데 막 불이 내리고 850대 1로 싸우고 이러한 극단적인 재단 전쟁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러한 재단 전쟁을 했어야 해갖고 성경은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배경과 그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날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에서의 재단 전쟁이 일어난 배경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이 너무 악한 것입니다. 왜 이 850대 1의 갈멜산 전투 재단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냐하면은 아합 왕이 너무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전무후무한, 영어로 unpresident라 그러죠.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왕정 시대 가운데 사울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왔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이 악한 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노아 때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찼다. 개역 한글에는 관영했다. 개역 개정에는 가득 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꽉 찬 상태가 지금의 이 엘리야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바알의 제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통해 이러한 전무후무한 재단 전쟁을 일으켰는가? 그 배경 첫 번째는 아합 왕이 악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에 이 바알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31절 한 번 더 띄워봐 주시고, 배경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또 제단들이 가득했다인데, 이 참고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 쌓고 아세라 상도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참고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16장 31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저희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의 죄가 나오는데 그 르호보암의 죄는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정 시대 가운데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지라 이 분열 왕국 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원래 주가 원래 그들의 왕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반역하고 왕국이 나눠졌기 때문에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슨 궁여지책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게 됐냐, 아주 악한 생각 가운데 무슨 계획을 성립했느냐, 그것은 바로 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28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는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그죠? 얼마나 악한 죄예요.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신을 두 금송아지에 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노할 일이겠습니까? 그죠? 아주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둘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여기가 너의 신들이니 거기 가서 예배하라. 그렇게 이 여로보암이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야 시대의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왕정 시대 가운데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만 해도 살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하나님이 보시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요, 싹 다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할 수 없는 큰 죄악인데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1절 후반절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돈 땅에 가서 예배를 하더니, 그죠? 그리고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하더니 가서 바알을 예배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사마리아에다가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이 바알을 수입해온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들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33절 보십시오. 아세라상을 만든 것입니다. 아세라상을. 금송아지는 약간 거예요. 금송아지는 아마 르호보암 때 안 치웠을 겁니다. 베델과 단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거는 기본이고, 바알상, 아세라상, 이 우상들을 온 이스라엘에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한 것이 이 아합 왕의 작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좌시할 수 없었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전무후무한 제단 전쟁을 주님께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백성들이 왜 이 제단 전쟁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는 건데요. 바로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더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게 번역을 해놨죠.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양다리 신앙을 끝냅시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바알과 여호와와 바알, 이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순간순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넘어짐과 죄악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진짜 이제는 정말 양다리 신앙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어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왜 머뭇머뭇하고 있냐면 그 뿌리에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 되지 아니하고 바알과 여호와조차도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뿌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족인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과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로드십의 문제, 주재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데는 앞서 말한 시대적 정황을 도외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적 정황이 있었을 거예요. 서슬퍼런 아합 왕의 독재와 이세벨의 섭정 통치, 그리고 기근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가 3년째 안 왔습니다. 가뭄도 그런 가뭄이 없을 겁니다. 그 농경시대에 비가 안 오면 우자입니까? 그제? 비도 안 오고 먹을 곡식도 없을 것이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을 것이고, 아합 왕이 외교를 여러분 잘 했겠습니까? 끽해봤자 자기 와이프인 시돈이랑 시돈 줄 붙잡 시돈에서 나올 거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민생이 파탄되고 경제가 어렵고, 마치 저 북한처럼 1%만 살아나고 나머지 99%는 전부 다 굶어 죽고 수해에 죽고 가뭄에 죽고, 그러한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하루살이 인생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민초들은 어떻습니까? 생존 이슈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 이슈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고, 율법의 토라의 학습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정으로부터 전수받지 아니하고, 쉐마 이스라엘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 궁지에 몰리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당장 죽을 것 같고 재정적인 압박들이 찾아오면은 이 민초들은, 믿음의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은 이 민초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생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한테 붙으면 밥 나올 것 같으면 바알한테 붙었다가, 여호와한테 붙으면 여호와께서 밥 주실 것 같으면 여호와한테 붙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정황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존 이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에서 우상숭배의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지독한 이기적 중심과 이기적 욕망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함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막 비나이다 의식적인 리추얼이라고 하죠, 영어로.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어떤 것을 할 때의 우상숭배다.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본질은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 본질입니다.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존의 이슈에 부딪히면은 바알 선택해야 되겠다. 오늘 바알이 좀 약한데 오늘 여호와. 왔다 갔다.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기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 욕망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오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물을 마실 동안 크게 읽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골로새 3장 5절 계속 띄어놔 주시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고 5가지 죽일 걸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탐심에다가 하나 더 답니다. 각주를.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 욕망, 이기적인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특히 탐심을 헬라어로 원어를 잘 분석해 보면은 필요 이상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 이상을 가지다. 그 마음, 이기적 욕망,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제끼고, 그 이기적 욕망이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악이 끊어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도사리는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 욕망, 탐심, 이것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끊어지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고 나로서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는 완전 무는,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이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죄악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신을 선택했고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봤을 때 좋은 신들을 선택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적 욕망과 이기적인 죄악들이 복음을 만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참된 신자들, 새 생명이 있는 참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신을 선택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선민족이다. I'm a chosen people.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오늘 그 믿음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기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신을 선택하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끔찍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 그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종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괜찮네. 이슬람이 괜찮은 것 같네. 힌두가 괜찮네. 다 포용해주고 다 받아주고.
아니 힌두도 좀 너무 험해한 것 같아. 원불교가 괜찮은 것 같네. 원불 이게 막 S 그룹에서 확 밀어준다는데 원불교가 괜찮은 것 같네. 뭐 이러한 선택하고 다니는 게 종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선택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구원 사건과 구원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길만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의입니다. 의. 제가 여러 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텐데 한 번 더 볼까요? 자, 우리 PPT 오를 의자 띄워주시고, 의는 뭐냐면 한 번 더 누르시고,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는 게 의라 그랬습니다. 이 오를 의자가 양양변에 나 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가 셀프지 않습니까? 이 내가 누구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밑에 있을 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른 관계. 네,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오를 의자에서 선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의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혹은 시청에서 구청에서 의인에게 상을 주곤 하죠. 대개 선행을 행했을 때입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구했을 때라든지, 또 아무도 이렇게 보지 않을 때 탁 달려들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출해내든지, 항상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 행위 가운데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고 상도 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타락한 존재들로 우리 안에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다음에,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1세기에 정말 감옥에 갇히며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으며 끝까지 수호하려고 했던 복음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난 성경도 안 읽고 착한 일도 안 하고 좀 그런데 제가 의인이겠습니까? 예, 의인이에요. 왜 의인입니까? 예수님 핏값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고,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율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도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셨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원동력과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여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령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사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고 새 생명의 삶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의로운 삶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쫙 책을 많이 읽고 그런다고 의롭게 행할 것 같습니까? 신학을 많이 해야, 책을 많이 읽어야, 그래야 더 옳고 더 바른 신앙. 아유, 내가 셀리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목사님처럼 기독교 수업도 얼마 못 읽고 훈련도 몇 개 못 받고 앞으로 이 선심 하나는 들었는데 깊어서 이거 다 들어야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하면서 우리의 DNA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점점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젖어드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고 성령과 함께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도외시하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네가 몇 시에 여널 시에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구원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구원파이고 신천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행득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득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제가 필리핀에서 여호와의 증인 영어 교사 어학원을 한 달 다녔는데 너의 신앙이 뭐냐 말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이라 저호바 위트니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만나고 굉장히 사회 속에서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근데 그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뭡니까? 의인 됐는데 의인처럼 안 사는 게 문제지, 그치? 그치? 그래서 자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바르게 살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갖고 복음마저도 이행득의적인 복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신칭의의 분명한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근원적 에너지와 갈망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 건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이프 사랑하는데 와이프 싫다는 걸 굳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가 문자이고 경전이고 기독교가 룰이고 기독교가 어떤 법이고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제 그 모든 율법적인 초등학문적인 것을 깨어날지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지를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좋은 신앙서적들이 그 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팁들을 전해주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생활 속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다 우리가 의인이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이 머문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일면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둘 사이에서 머문하는 것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일면은 바로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3년째 지속되는 기근에 먹을 것 점점 없어지고 죽을 것만 같은 하루하루 속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을 때 비가 옵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부부 생활을 하게 만들려면, 바알이 남편 신이고 아세라가 와이프 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 생활을 하게 만들려면 이 바알 신전에, 아세라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당신들이 돈을 주고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이 흥분하여 비가 올까 합니다. 온다도 아닙니다.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엘리야 시대 때에 펼쳐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참혹한 혹세무민의 그러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들어도 끔찍하죠, 여러분. 구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혹세무민의 시대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합 왕이. 근데 아합 왕이 굉장히 리더십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세벨은 더 리더십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에 숨겨둔 몇 명이 있다? 7천이 있다. 아합 왕 밑에 국내 대신 오바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긴 자입니다. 그런 혹세무민의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초들은 시대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당시 21세기 대한민국 더크로스 성도들이 와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숨겨둔 7천이 있었고,
오바댜와 같이 적군의 심장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일상생활 가운데 혹세무민의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시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상인데요. 바알상, 아세라상 하니까 여러분 큰 거 생각하시지?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손 안에 딱 들어오게, 휴대가 가능하게. 그래서 그 희한하게 돼 있네. 그 볼링핀 하고 있는 저게 바알상입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삼지창 머리를 하고 있는 게 아세라상이고,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다가 온 이스라엘에 보급한 거예요. 흉측스러운 거 이제 내려주십시오. 네. 오이, 네.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네. 이거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보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를 집에다가 다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치? 그리고 어쩌면 이거를 크게 야, 바알상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러지 않는 한 이 조그만한 게 누구 손에 쥐어질까요? 그치, 애들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애들 이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 속에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그 문화, 예술, 또 음악,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악한 괴계를 이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뭇머뭇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로드십에 대한 도전은 일상 속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여러분 로드십 흔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시냐? 이거를 흔드는 일들이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화, 음악, 미디어, 그렇죠? 우리의 또 자녀 양육의 문제, 투자의 문제, 수많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마다 내가 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당한 자로서의 옳은 행실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수많은 일상 곳곳에 로드십에 대한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서 오늘날에도 바알과 아세라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서서히 쪼여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쪼여옵니다. 바알, 아세라 짠, 삼지창 쓰고 짠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중요한 어떤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접대라는 이름으로,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 하려면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러한 취미생활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내가 자꾸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자꾸 흔드는 그 세세한 것들이 일상생활에 서서히 쪼여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진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님 34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하여진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뭐 방탕함이랑 술취함은 잘 알겠어요. 그죠?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게. 방탕함은 그냥 성적인 어덜터리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그래서 방탕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성적인 범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말하는 방탕은 뭐냐면 모든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뭐 술 취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게 이게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엔드 등위족 습사입니다.
같은 동급으로 할 때 카이 and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방탕함, 술 취함이랑 동급인 게 뭐죠? 생활의 염려인 거라요.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를 끊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생활의 염려가 생각 염자의 생각 려자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만 같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소상히 하려며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주님이 몸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며 주님께서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기다리는 믿음보다는 염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이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결국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선택하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치열한 씨름들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치열한 씨름들을 하지 않고 그냥 염려하다가 생각 속에 가장 좋은 합리적이고 그냥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계속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한 방에 둔하여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이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되어지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둔해지는 게 왜 심각하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에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안수 집사인데 제 친지인데 돌아가셨거든요. 소천하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색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점점, 처음에는 명절에 가면은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랑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도 안수 집사니까 대표 기도도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외할머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기독교장으로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야, 이게 배도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구나. 근데 그 배도가 여러분 뭐 WCC 막 가입하고 뭐 그렇게 안 오더라고. 제 친지 가족을 보니까 그렇게 생활의 염려 속에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 자꾸 믿음의 촉을 세우고 영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지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며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오픈해 버리니까 마음이 둔해지니 확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시고 자기 아버지도 기독교장으로 치르지 않고 본인 역시도 기독교장으로 치르지 않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로드십의 문제를 흔드는 게 뭔지 아시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 염려 속에 끊임없이 흔듭니다. 야, 우리 예수 안 믿는 저희 아버지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아버님이 하는 말, 야,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아버지, 밥이 나옵니다. 나는 나만 믿고 살 거야. 목사님 아들이 풀가스펠을 3번을 증거해도 나는 나만 믿고 살 거야. 아무도 믿을 거 없어. 와이프도 믿을 거 없고 자식도 믿을 거 없고 아무도 못 믿어. 나만 믿고 살 거야. 여러분, 그날이 덫과 같이 오기 전에 여러분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것 한두 번으로 안 둔해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면 그 문화 뒤에, 생활 뒤에 역사하는 바알과 아세라 영이 여러분 어느 순간 확 사로잡아서 그날이 올 때에 덫과 같이 걸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로드십의 문제.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사실 네가 주인 아니니? 예수님이 참 주인 맞아?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해. 네가 좋은 대로 해.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와,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한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좀 더 큰 소리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부교재를 쓰십니다. 뭘 쓰시느냐? 하늘에 나는 새와 저 들의 백합화를 교재로 쓰시면서 얘들아, 제 새가 무슨 뭐 한 일이 있기를 하니? 저 백합화가 뭐 한 일이 있기를 하니?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다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너희일까 보랴.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뭐 이렇게 생각이 많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먹여 줄게. 내가 너 입혀 줄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말씀하신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해다오. 그의 의를 구해다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승려가 구하겠습니까? 이슬람의 이맘들이 구하겠습니까? 힌두의 사두들이 구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오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도 택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의 저주를 끊어지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교회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다음 세대들 살려주옵소서. 마약과 음란과 중독에 빠져가는 우리 10대 20대들을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어느 그룹이 어느 백성이 어느 피플 그룹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백성들만이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백성들만이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걸 구해다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단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양다리 신앙을 끝내고, 그죠? 이 악한 아합 왕의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제단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 신앙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제단 전쟁의 목적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절 띄워주시면 엘리야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37절 보십시오. 37절 보면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거는 37절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주의 종인 거랑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알게 해달라.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걸 알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의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돌이키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제단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제단 전쟁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다리 신앙이 끝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어떤 질문이 있느냐? 오늘날에는 그럼 왜 가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질까? 그제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다 판타지다 그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 난도질하고 고대 신학과 이 비교하면서 이 엘리야의 불이 진짜 떨어졌을 것 같아? 아니요, 불이 내려졌다고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냥 불이 떨어졌다고 무닥적으로 변한겨.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하를 받을 때에 이 포로 시대 때에 굉장히 자존감이 눌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쭈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프라이드를 올려주기 위해 이런 거를 기록한겨.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은 기록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났다. 근데 오늘날 왜 안 일어나냐? 오늘날 왜 안 일어나냐면,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39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Sign and wonders. 불이 떨어지는 것은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불 떨어지게 해달라, 무슨 신유와 치유와 기적과 초자연적인 어떠함들과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어떠함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40절에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구약의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불이 안 떨어져도 불보다 더 큰 표적,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훅 하고 떨어지지 않아도 그 불이 필요 없어도 분명한 기사와 표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하고 부활로 충분하며 내 안에 불로 오신 성령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사가 어디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사흘 동안에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왜 그럼 가시적인 불이 안 떨어지냐? 이미 불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안에 불이신,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불덩어리들이에요. 불덩어리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불이 떨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불들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이킨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일들이 십자가와 성령과 십자가로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양다리 신앙을 끝내십시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갈멜산 전투,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이스라엘 비전 트립 팀과 함께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참 그게 높고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게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거기만 이렇게 우뚝 솟아져 있습니다. 다 평지고 평야고. 그래서 거기에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단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다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와라, 나와라. 그러니까 그 갈멜산 중턱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아마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은 고위 관료 아니면 못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거기 850명 못 서 있겠더라고요. 보니까는 엄청 큰, 좀 많이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우리 비전 트립 팀이랑 주로 한국 분들 내지는 뭐 약간 중국 분들도 계셨던 거. 그랬는데 여기에 850명이 모인다고? 할 만큼 그렇게 넓은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좌우지간 그 산을 쫙 둘러싸 아마 엄청난 가관이었을 것 같아. 산에 제단이 놓여져 있고 막 피를 낭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들 나름대로 막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엘리야는 다 하고, 야 바알 자냐? 아세라 자? 다 했어? 그러더니 물 12동이 팍팍 다 붓고, 그죠? 내가 함부로 이렇게 스파클 툭툭툭 해서 불 냈다 이런 말 못하게 아주 그냥 장작이 그냥 물에 쩔도록 그냥 12 그거를 다 그냥 다 부어가지고 물에 젖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보고 있고, 전부 다 보고 있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 양다리 신앙 끝낸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불이 훅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야인 거예요. 야가 야훼이고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이름에서 이미 엘리야의 부르심과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 엘리야의 영 받으셔요. 오늘 기도할 건데요, 다 엘리야의 영 받으셔서 누가 나의 주인인가가 헷갈리는 이 시대,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신자들도 수많은 일상 속에 누가 나의 주인이야? 하면
헷갈리는 그런 미혹과 유혹의 시대 속에 엘리야의 영 받으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불들이 나타나게 되길 축원하고, 낙심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이 서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인정되는 일들이 이번 일주일, 아니 이번 하반기, 벌써 9월 1일이네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 하반기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양다리 신앙을 회개합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양다리 신앙 이제 끝내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에?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만 결정하려고 하고, 오늘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이기적 욕망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양다리 신앙 회개 자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라도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